추수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11월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부터 읽는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이번 주까지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의 내용인데요. 복음서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일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두 면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8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또 22장, 25장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천국의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들을 살필 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러한 비유를 하게 되는 동기나 계기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일상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모든 상황들에 다 맞추려고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됨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유를 하게 되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3가지의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비유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품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두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동기는 바로 앞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유대 지경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유대 지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매우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후반부 일륜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의 눈높이를 맞추어 함께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들은 잘 지켜왔는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의 이러한 대답 속에는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보다 더 엄격한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결국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남은 자리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제자들은 아주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과연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누가 그렇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젊은 사람이면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제자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과 자기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는지 베드로는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덧붙여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덧붙여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어는 포도원과 주인, 품꾼과 싹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일찍 고용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을 잘할 만한 사람으로 남다르게 일찍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은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또다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여전히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후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일하라고 해줍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품꾼들이 자리를 여전히 떠나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점이고 그들에게 하루를 일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차례 정도 더 고용하는 것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법한데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고용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되게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 일찍 좀 더 많은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주인 편에서 뒤늦은 시간에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품꾼들에게 싹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인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임금을 지불해주는 순서를 바꾸어서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던 품꾼부터
싹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가 커졌습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야, 불과 한두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야,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이렇게 한껏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면서 먼저 온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사람의 불만은 가장 컸을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그 약속대로 주었는데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비유를 결론 짓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부자 청년 사건의 마지막에 덧붙여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일찍부터 일한 품꾼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은 처음부터 자부심과 기쁨으로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욕심부리다가 원망하면서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고용된 품꾼은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가 받는 삭세에 대해서도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과 함께 작지만 또 하루를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삭스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그 삭스를 받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그날 하루가 너무나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천국의 품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권자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일하기를 기다리는 품꾼들을 고용하고 싹쓴 하루 생활에 필요한 만큼을 주셨다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죠. 9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장정한 사람이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간절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으로서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려야만 하는 자기에게 있어서 그것이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인은 참 마음이 풍부하게도 비록 일한 시간은 짧았지만 하루에 필요한 싹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이 주인이 품꾼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면서도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살펴본 비유 가운데 13절부터 15절에서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은혜로우신 분이면서도 그분은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그대로 엄격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계속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크고 할 일이 많은지를 생각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고용하는 주인이다라고 묘사하면서 계속적으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품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절과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또 7절 하반절에 가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품꾼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전 9시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부르더니 마지막에는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그들에게조차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무궁무진한 포도원으로 계속 품꾼들을 고용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끊임없이 품꾼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품꾼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품꾼들이 고용되는 시간들이 각각 다 다르죠? 이른 아침에 가장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가 그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중에는 먼저 천국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고 비교적 나중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름받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또 각기 다를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그들이
천국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겠고,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혹은 성인기, 심지어는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의 시점이 다르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순서가 다 각기 다를지라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혹은 천국의 품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본 이 교훈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몇 가지로 적용하기를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있을 때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형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신락원의 슬픔과 고통을 지니면서 이 땅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영원히 그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던 가련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오랜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하는 신앙생활 말고 우리의 신앙에 생동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수고가 있고 거기에서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저희들은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 속에서 지켜가고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려요. 그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를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결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징계를 당했던 계기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한 죄였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에 그가 적극 그 일을 가담시킨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죄를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은밀하게 숨겨둔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의 시편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시편 제51편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하여 드러남을 확인하면서 침상을 적시기까지 그가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이곳에 잘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운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그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게 될 때는 반드시 일어난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심히도 우리를 근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어느새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는 영적인 궁핍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죄를 범하게 될 때는 그 죄를 올바르고 진실하게 빨리 처리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사모하는 일이고 기다려지는 일이고,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다시 만나서 다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반갑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은 빠질 수는 없겠고 그저 눈동자는 찍어야 되겠고, 나와서도 우리의 심령이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면 또 돌아가기가 바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 되겠으며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계속적으로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드리워지는 죄를 올바르게 바르게 처리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만 우리의 심령 속의 열망,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품꾼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라 일할 때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완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가르치느냐?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릴 때요. 지금은 힘써 일할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세 번째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회복될 줄 알고, 그렇다면 누가 먼저 그 예수님의 좌우편을 선점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더 큰 자다, 누가 더 잘했다라는 것으로 논쟁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될 거니까 우리가 빨리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자리에서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모든 직분은 바로 이 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토록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할 때는 주께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기회의 때인 줄 알고 힘써 천국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번역하느냐. 기회를 사서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사는 삶은 지금이 기회의 때인 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마지막에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도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이렇게 여러분 받지 마세요. 청년은 지금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우리가 원한 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로 마땅히 가질 생각을 잘 정돈하자는 것이죠.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고 나중된 사람은 나중에 된 것으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의 중요한 것은 결국 뭘까요?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내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2024년 이제 11월과 12월 2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때입니다. 한 해를 잘 정돈하고 결실의 계절을 또 바라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감사와 감격을 잘 유지하며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세우시고 또 비유를 통하여 저희가 무엇보다도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값없이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됨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회로 여기고 지금이 일할 때인 줄 알고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또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